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뭐 좀 안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지요. 사실 믿는 성도에게 있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기에 나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말이지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이 있듯이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험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데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당시 시대 풍조를 이끌던 세상적인 헬라 문화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식제일주의 말이지요.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증명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논쟁입니다. 속된 표현을 쓰자면 말빨이 센 사람이 선생 노릇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말만 남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이것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제일주의가 자유를 가장한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돌부처에게 절을 하던 우상의 재물을 먹던 나는 그것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 말이지요.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처럼 자유분방한 행동을 통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드러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이런 숨은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있으니 이렇게 자유해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지식을 뽐냈던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바퀴처럼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가 다른 지체들에게는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절반만 알면서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외식인 것이지요. 이러한 지식 제일주의를 내세운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일어난 무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은사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식 그거 문제만 만들어 다 쓸데없는 거야 하면서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하며 일어난 이 은사 제일주의들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 또한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새벽에 이어 좀 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칭 성숙하다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먼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은 급기야는 서로를 흠집내는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격의 타켓이 되었던 것이 이 바울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바울파의 바울은 실제 바울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자기들이 자기의 배를 위해 내세운 이름이지만 말이지요. 바울파를 싫어했던 그들은 결국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이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 자기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음이 가짜라는 말이 되고, 가짜 복음 위에 세워진 자신들마저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면 빨리 그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내가 못 먹으니 아무도 못 먹게 한다는 이런 식 싸움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이 성도가 시험에 들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기 딱 좋다는 사실 말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정의를 내세우지만 말입니다, 분쟁하는 곳, 즉 은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물 없는 곳, 은혜 없는 곳으로만, 그런 곳엔 다니지 마시고 은혜가 풍성한 이런 물이 있는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얼씬 못하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이며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라고 하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그들을 말이지요. 이 말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잘못된 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는 이런 말이지요.
사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네 탓으로 말이지. 이처럼 서로의 잘못에 대해 짐을 나누어지는 태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묶인 하나라는 이 공동체의식 말이지요. 성도가 시험 든 것은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요, 목사가 잘못된 것 또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서로에 대한 이런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 말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위에 탈이 났다면 그것은 위장의 문제 이전에 혀의 문제요, 이것을 어떤가 하면 상한 음식을 먹은 입의 문제요, 또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한 눈과 손에게 연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함께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성도는 혼자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함께 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처음 자체가 어떤가 하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무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이 구약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12아들이 한 지파가 뭡니까? 12지파가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 또한 야곱, 아버지는 야곱이지만은 그 아내는 4명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각각 자기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4명의 아내에서 난 것처럼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하나로 치어져 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요셉 결국에는 팔았지만 그가 그 형제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그 다른 배달은 이 형제들이 하나로 지어져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라는 사실, 이 가운데 나도 성숙하고 다른 성도들도 함께 성숙되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먼저 바울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좀 안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죠. 다시 말해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8장에서 고기로 인해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세상 자유는 내 권리를 다 쓰는 것이 자유라면, 성도의 자유는 쓸 권리가 다 주어져 있음에도 복음을 위해 그것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자유 말이지요.
이 일은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뭐 교회 늦게 온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아무거나 입고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그런데 나의 그러한 자유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예배도 늦어, 우리 교회 뭐 누구는 이래, 목사님이 옷을 저렇게 입고 있어, 목사님이 말을 저렇게, 아니 내 입 가지고 내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를 고칠 수 있는, 나를 고쳐나가는 자유, 사실 이 시대도 보면은 여기 고기 먹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런 보이지 않는 방종이 많습니까? 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시험 듭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유한 사람은 내 자유를 쓸 때 주의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두 번째, 바울은 마음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었지만 이 자유 또한 복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설교에서 이슈가 되었던 결혼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것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본질을 붙잡으라는 이런 말이지요. 세 번째, 바울은 일하지 않을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당시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투잡을 뛰지 않고 풀타임 복음 사역만 했다는 뜻이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다른 사역자들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지요. 얼마든지 일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사역자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한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개척 단계에 있을 때 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목회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 to 6 일하는, 사실 풀타임 두 잡을 했었습니다. 교회 일도 풀타임으로 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 일도 같이 했습니다. 한 3년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교회 사역 하나만 해도 어떻게 보면 흑흑거리는데 말이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다른 사도들처럼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자기가 일을 하며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던 것이지요.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목사라는 직업이 마치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한 영혼으로 잃지 않고 정말 온전히 믿음에만 정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 자유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주고 구속하는 자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정말 이 시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유가 아닌 죽이는 자유로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이 자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유임을 알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는 함께 공동체를 세우며 살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